모세를 건져낸 바로의 hatshepsut 공주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모세라고 합니다.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에서 구출받았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그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고 구원받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 이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뽑으면 아마 모세를 뽑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과정을 거친 거죠. 그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아마도 한 5년은 엄마한테 신앙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히브리식 사고를 배웠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젖된 후에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hatshepsut 공주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35년 정도 거기서 이집트의 모든 지혜와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과 일하는 일처리 능력이 아주 뛰어났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릴 때 엄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2단계로 새엄마인 hatshepsut 공주의 지효를 받아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세상 교육을 받았고 이제 3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에서 자기의 장인인 이드로의 손 아래서 광야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공부 좀 더 하는 사람은 대학원 또 2년, 3년 공부를 해가지고 기업에 취직하고 또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습니까? 스펙을 잡지 않습니까? 요즘 취직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취직 안 합니다. 옛날에 저희들 때 같으면 그냥 대학 나오고 뭐 지원하면 됐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펙을 쌓지 못하고 뭔가를 준비하지 못하면 취직하기 힘듭니다. 모든 걸 갖춰야 되잖아요. 요즘 회사를 들어가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냥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본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2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를 데리고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모세가 장성한 후에, 여기서 장성한다는 말은 높이를 받고 존대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자라난 어른을 말하는 겁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어른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은 나이가 40이 되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40이쯤 됐을 때에, 그때 장성했을 때에, 이제 좀 어른이 됐을 때에, 그때 한 번은 그렇게 나오는데 한 번은 번역을 그렇게 한 거고
히브리 원문에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나간 겁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그냥 우연히 어느 날 나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철이 들었고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 형제들, 자기 동포들을 돌아볼 생각이 생겨서 나가보게 된 겁니다. 자, 이거를 좀 약간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 제가 읽을게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기 동포들, 자기 동족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살펴보려고 나간 겁니다. 나가서 보니까 이집트 감독관이 히브리 사람들을 일을 시키는 거예요. 노동을 시키는데 아주 고약한 그런 감독관이 히브리 사람을 얼마나 때리고 괴롭히는지 옆에서 보는데 너무 불쌍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뭐 저렇게 나쁜 놈이 있나? 그래서 사람이 있나 없나를 이렇게 다 살펴봅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침착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는 모래밭이 많았거든요. 모래는 이런 파먹기 쉽잖아요. 시체를 파먹기 쉬우니까 모래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는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이 모세를 더 이상 이집트에 살 수 없도록 만들고 또 다른 단계의 훈련과 교육을 받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어릴 때 엄마로부터 신앙교육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유치원 때 신앙교육 받아야 된다. 그게 평생 간다는 거예요. 어릴 때 신앙교육 받았다고 그게 전부냐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 안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교육을 교육받은 것을 실제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적용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요,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컸습니다. 그 어릴 때 그 엄마에게 교육받았던 그 짧은 시간이 35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자라나면서 교육받는 거기에 굉장한 영향을 줘가지고요. 35년간 이집트의 모든 지혜와 학문을 배워도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혈기왕성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의 마음은 믿음으로 나갔다고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고요. 근데요, 그는 분명히 선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간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교육을 잘 받고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훈련 과정은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를 보면서
아무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라도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데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도 자기 힘으로 해선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리 선한 일도 자기 힘으로 해선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는 이집트의 호화로운 생활하면서 자기 백성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제 가운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더 원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편하게 살 건데 굳이 자기가 뭔가 선한 일을 하겠다고, 자기 동족들을 돕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이 문제가 터진 겁니다. 실패를 본 거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나 편하게 살면 되는데, 뭔가 선한 일을 하겠다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일이 더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합니다. 나는 분명히 선한 일을 했거든요. 선한 마음으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일이 더 꼬이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그럼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었던 이것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했던 이것이 그럼 이 자체가 잘못된 건가? 그럼 앞으로 선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 나에게 생기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야, 이 선한 일을 하니까 돌아오는 게 이거니까 야, 선한 일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과정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도. 목적이 좋다고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다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 모세가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날 또 나가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요. 잘못한 한 사람이 다른 한 히브리 사람을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겁니다. 못된 짓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못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는 악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이 악인. 악한 사람이 한 사람을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자기가 막 두들겨 패는 겁니다. 막 일방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하면 되나? 그래서 모세가 쫓아가가지고 말깁니다. 왜 같은 동포를 치냐? 여기서 동포라는 단어는 친구, 연인, 이렇게 친밀한 관계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야, 너는 네 친구를 그렇게 때리냐? 그냥 딴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친한 가까운 사람을 그렇게 때리면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악한 사람이, 고약한 사람이 모세를 확 밀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의 지도자냐?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어제는 이집트 감독관을 죽이더니만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막 그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보시오. 이 사람이 어제 이집트 감독관 죽였어요. 오늘 날 죽이려 그러네. 이렇게 고발을 내버린 겁니다. 그냥 모세에게 말을 냈으면 그냥 뭐 끝날 문제지만 온 동네 사람이 다 듣게 되고 결국은 바로에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 고발을 듣고 어떻게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버지는 투트모스 1세입니다. 자기 이복 형제인 투트모스 2세와 이 하첵수트 공주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 공주는 딸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못 낳았죠. 근데 자기 남편이 다른 궁녀하고 아들을 낳아서 투트모스 3세가 된 겁니다. 투트모스 3세가 지금 현재 왕이거든요. 모세는 이 공주의 양자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정적이 누구요? 모세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아서 저걸 제거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명분입니까?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모세 정도 돼가지고 뭐 애굽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뭐 큰 문제입니까? 사람 하나 죽이는 거 큰 문제 아닌데 이게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이것은 엄청난 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더 이상 거기에서 머물 수가 없어서 도망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모세의 실수가 뭐냐고요. 모세가 실수한 건 뭐냐면 좌우로 살펴서 사람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어떻게 해요? 쳐 죽였잖아요. 아무리 그가 자기 동포를 돌아보고 자기 동포가 두들겨 맞고 억울한 일 당하는 걸 쳐다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행동은 뭐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복수해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자,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6절.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지금 모세의 행동들, 모세가 지금 동포를 사랑해, 동족을 사랑해서 돌아볼 생각이 생겨서 나갔다가 이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걸 믿음으로 이해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악으로 쾌락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걸 더 기뻐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심 받은 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모든 행동을 보면은 지금 모세는 믿음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모든 게. 근데 믿음으로 행했으면 결과도 성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실패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실패하냐고요. 믿음의 사람도요, 실패한다고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사람을 쳐다보면 실패 본다니까요. 이 과정 거쳐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도와줘도요, 아무리 도와줘도 자기 방법으로 도와주면 실패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누군가 도와주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하면 동포들이 내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자로 생각했을 거라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하나요? 고마워하기는커녕 막 대들면서 어제는 이집트 사람 죽이더만 오늘 날 죽이냐고 막 대들잖아요.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따지고 들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동족들이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자기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도 하나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꼭 실패를 보게 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뭘 깨우치냐니까 네가 힘이 있을 때, 네 능력이 있을 때, 네가 잘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끝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나에게 많은 능력이 생기고 나에게 무언가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는 뭘 해야 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건 안 되겠구나. 내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능력을 주시고 많은 은사를 주시고 많은 재능을 주셔도 하나님 방법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다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때를 정하면 실패 본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요, 우리는 때를 놓치지만요, 하나님은 때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때를 놓친다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는요, 언제나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나가다 보니까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 힘으로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자기의 신화가 깨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신화가 깨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미디안은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후처를 얻습니다. 그두라입니다. 그두라가 낳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간 이유가 있다고요. 거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도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고, 그 다음 미디안은 그 당시에 이집트와 전쟁을 많이 했어요. 사이가 안 좋았어요. 거기다가 미디안은 광야가 많습니다. 사막이 많아서 찾기가 힘들어요. 거기로 도망가면 그 자기 같은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자들이고, 또 여기는 나를 찾기가 어려운 동네이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겁니다. 거기서 한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루엘이라는 미디안 땅에 살고 있는 겐 족속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딸이 7명 있는데 그 7명의 딸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그 우물에서 물을 먹이는 겁니다. 우물이요, 깊게 물을 파거든요. 그래서 이 그릇을 내려가지고 물을 길어가지고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이 집은 다 여자들만 나와가지고는 양떼에게 물을 길어주는 겁니다. 힘들게 물을 길어가지고 구이에 넣고 이제 물을 먹이는데, 아니 어디서 깡패 양아치 같은 목자들이 와가지고는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물도 못 먹이고 쫓겨나는 겁니다. 실컷 물 떠놓으니까 자기들이 다 가져가지고 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모세가 쳐다보는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의리의 사나이 아닙니까? 아니 그걸 쳐다보니까 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이 힘 있는 남자들이 아니 연약한 여자들이 와가지고 물 먹인다고 자기 힘 있다고 막 쫓아버리고 여자들이 힘써가지고 애써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물 길어가지고 먹이는데 그거를 빼앗아 먹는 이 고약한 사람들. 지난번에 이집트 사람 그런 걸 쳐다보고 못 견뎌가지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그 못된 히브리 사람이 다른 사람 괴롭힌 걸 보고 또 가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이 모든 사실이 들통난 거 아닙니까? 아니 또 보는데 또 그런 일이 또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가가지고는 그 깡패들, 그 양아치들을요, 막 쫓아내고 밀어내버린 거예요. 근데 모세가 옛날하고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안 죽이고 그냥 쫓아내기만 했어요. 쫓아내고 이 여자들을 구출해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모세가요, 또 이것도 이 사람도 오지랖 열려가지고요, 가가지고 물 길어가지고 떠가지고 물을 다 먹여주는 겁니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여자들이 보니까 옷을 입은 것이 애굽인입니다. 그러니까 옷 모양이 벌써 이집트 왕자니까 아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지 않겠어요? 옷 모양도 애굽인인 거예요. 이집트 사람인 거예요. 같은 뭐 셈족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도와주니까 고맙죠. 감사하죠. 그리고 감사 인사만 하고 돌아온 거예요.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묻습니다.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빨리 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한 이집트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 양아치들이 와가지고 우리 괴롭히는데 그 사람들만 쫓아내고 우리 양떼에 물도 먹이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그 사람 덕분에 빨리 먹이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루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친구란 뜻입니다. 이 이름보다는 앞으로는 이드로라는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루엘이고요. 또 하나는 이드로입니다. 이드로라는 뜻은 탁월하다는 뜻이고요. 루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대충 알겠죠.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딸들을요 막 혼을 냅니다. 아니 세상에 그 애굽 사람은 어딨냐? 어디 있어? 아니 초대를 내가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을 내야지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고 막 혼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누군가의 은혜를 베풀었을 때 감사합니다 말은 하지만 말로는 하지만 그 은혜 갚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말로는 잘해요. 아유 고마워요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맨날 그 말만 계속 하는 거야. 10번 20번이고 아이고 집사님 너무너무 잘하네. 아이고 고마워. 그 이야기를 한 20번 정도 들으면요 기분 나빠요. 왜냐니까 계속 나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계속 나 시켜 먹으려고 계속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나는 계속 그 말도 계속 또 하는 거야. 그것도 뭐 반복이 되니까 그런 거죠. 이드로가 봤을 때 이 딸들이 아니 감사하다 말만 하고 왔냐? 아니 은혜를 갚아야지. 빨리 모시고 와. 그래가지고는 쫓아가가지고는 그 모세를 모시고 와가지고 음식 대접을 합니다. 모세가 함께 있는 걸 좋아하니까 이드로가 자기 집을 주고 딸을 줘가지고 결혼을 시키고 일을 하게 합니다. 거기서 40년간 이드로의 양을 칩니다. 그는 결혼할 때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지참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예전에 야곱이 일을 하면서 그 지참금 대신했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를 40년 살았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5년 동안 엄마에게 신앙 교육받았고 35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세상의 모든 지혜와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40년이 되어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할 정도로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고 자신을 내어줄 줄 알고 손해볼 줄도 알았습니다. 근데 나가가지고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이집트 감독관을 사람이 있나 없나 쳐다보고 죽이면서 그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런 실패를 보고 도망가가지고 40년 살면서 하나님은 이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한창인 나이 때, 한창 능력이 있을 때, 말 잘할 때, 일 처리할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쓰지 않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거의 은퇴할 나이가 됐을 때, 더 이상 힘이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아무런 40년 동안 자기 재산 하나 없고 자기 장인의 재산을 돌봐주는 사람이었다고요. 성경은 모세의 양이 아니고 이드로의 양을 쳤다고 말해요. 모세의 소유가 아니고 이드로의 소유의 양을 쳤다고요. 나이 80 됐는데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양을 치면서 뭐 했겠습니까? 하늘만 쳐다봤죠. 그가 한 게 뭡니까? 40년 동안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구원하기는커녕 쫓겨나가지고 나그네 돼버렸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고 게르솜이나 쳤습니다. 나그네가 됐다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뭐 합니까? 힘 빼는 거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80세가 돼가지고 힘 다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이게 진짜 훈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요, 여러분 여기 앉아계신 분들 대부분 나이들이 이제 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50이 넘고 60이 넘고 우리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나이 들면 뭔 생각하냐니까 내가 해놓은 게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게 뭔가? 돌아보면 뭐 아무것도 없어. 뭐 해놓은 것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어깨 축 처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깨 쭉 처지고요 힘 쭉 빠질 때까지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아직 덜 빠져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네. 아, 내 머리로 안 되네. 주식하는 사람들 90% 이상은 돈을 잃는다잖아요. 돈 버는 사람은 5%도 안 는다잖아요. 근데 절대로 내가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의 머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힘을 쫙 빼놓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된다. 모세 훈련의 가장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 힘 빼는 겁니다. 광야에서 양만 쳤어요.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나이 80이 됐는데 내 양 하나 없이 장인들은 양을 치면서 날마다 이곳 하고 있으니까 이제 끝났다. 내 사명 끝났다. 40세 때는요. 비전이요. 하나님 비전이 꽉 찼다고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바로의 궁전에 두신 이유가 있다. 분명히 하나님 나를 쓰실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막 했는데 아니 결과는 완전히 실패 아닙니까? 그리고 도망가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요. 돈 한 푼 없다니까요 지금. 아니 이제는 혈기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힘 다 빠졌는데? 모세가 10편, 90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생이 연수가 얼마라고요? 70이요. 강건하면 얼마라고요? 80이요. 강건하면 80이래요. 그걸 누가 썼냐니까 10편, 90편을 모세가 썼습니다. 사람은 보통 70에 죽고 건강한 사람들이 80까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몇 살이에요? 80이요. 그러면 죽을 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부르려면 좀 일찍 부르시지. 이제 80대가 불러가지고 어떻게 뭐 하라는 겁니까?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 다 뺄 때까지. 한마디로 우리 힘 싹 다 뺄 때까지입니다. 완전히 빠지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어깨 축 처져가지고 힘 쫙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까? 이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힘 빠지고 모든 것이 끝났을 그때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방법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를 정하고 때를 정하고 방법을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정말 이집트 감독관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장면을 봤을 때 그가 좌우에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힘 빠질 때까지 40년을 더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다음에 드디어 위대한 지도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80이 돼서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아직까지 80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60에 부르셔도 우리는 소망이 있고 70에 부르셔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모세보다 나이가 적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기시고 패스하셔서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